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요의 시대를 사는 이들에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4월의 마지막 우리 주일이 되는데요. 지난 3월, 4월 정말 온갖 꽃들이 천지에 개화를 했습니다. 개나리부터 시작해서 벚꽃, 그 다음에 라일락, 그리고 최근에는 철쭉이 활짝 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미소를 짓게 만드는 그런 계절을 살고 있는데요.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초여름 과일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다가올수록 다양한 과일이 풍성해질 텐데요. 이 다양한 과일이 풍성해지는 만큼 동시에 더운 날씨로 여러분 상하기도 쉬운 계절이 바로 여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모스 말씀을 읽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언제 사역을 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아모스에게 여름 한 광주리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보이시면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아모스가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다 라고 대답하니까 하나님께서 2절 중반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2절.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이 선뜻 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여름과일 한 광주리하고 이스라엘의 끝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이시면서 이것은 곧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끝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종말이 왔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종종 성경은 언어 유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의 한글어로 보면 이것이 잘 쉽게 안 다가오는데요. 원래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면 여러분 언어 유희를 볼 수가 있어요. 여름과일이 히브리어로 카이츠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끝은 어떤 단어냐면 캐츠라는 단어예요. 동일한 동사입니다. 근데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카이츠, 여름과일이 되고요. 캐츠, 끝이 됩니다.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 다른 뜻으로 여러분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장면인데요. 즉 여름과일 카이츠를 통해서 그들의 끝 캐츠를 여러분 상징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비단 언어 유희는 아닐지라도 여름과일은 상하기 쉽기에 끝을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사모와 함께 늦은 밤에 주변 마트를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밤에 9시에 갔더니 딸기 이렇게 스티로폴 한 박스에 5,000원에 파는 거예요. 다른 데는 12,000원, 13,000원에 당시 팔고 있는데 5,000원이에요. 얼마나 저렴해요. 할인 판매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밤에 딸기를 이렇게 할인 판매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분명히 아침에 이 딸기를 납품해서 가지고 왔을 텐데 내일이면 상해서 더 이상 팔 수 없는 상품이 되기 때문에 할인해서라도 그 상품을 팔기 원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과일을 고를 때면 과일을 고르는 상식이 있잖아요. 너무 푹 익은 것을 고르면요 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조금 덜 익은 것을 고르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름과일 이 한 광주리의 환상을 통해서 언어적으로나 그리고 상식적으로나 이스라엘이 곧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 역사, 당시에 여러분 왕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모스가 사역했던 바로 여로보암 2세 통치하던 그 당시는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을 보시면 당시 북이스라엘 영토를 그림을 보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영토를 하맛어기, 여러분 하맛이라는 것은 바로 갈릴리 영토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갈릴리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아래 사해축 남단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영토는 북쪽으로부터 남쪽까지 상당히 광활하게 넓게 확장되어 있던 그런 시대였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넓은 영토, 그리고 주변에 지중해를 끼고 있는 여러 국가들과의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었거든요.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당시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역사적으로 구가하던 여로보암 2세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여름과일 한 줄이 광주리의 환상을 통해서 너희의 역사의 끝이 이르렀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가장 그들이 잘 살고 있고 가장 그들이 행복해하던 바로 그 시절에 그들의 삶의 끝이 이르렀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끝을 선포하셨을까?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선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이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살고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칫 목표가 되거나 그것이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요약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던 그들의 풍요로움은 썩어지게 될 것이고 그들의 풍요의 끝은 이제 끝이 이르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일까요? 여러분, 지금 21세기 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는요, 역사적으로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어느 시대, 어느 나라보다도 유례없는 풍요로운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지금 거지도요, 굶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잖아요. 제가 서울에 사역했던 사역의 교회는요, 주변에 노숙자들이 참 많은 곳이었거든요. 노숙자 쉼터와 노숙자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제공하는 사역을 하는 주변에 공동체들이 꽤 있었어요. 저도 종종 요즘 좋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야, 이렇게 내가 먹는 이 좋은 음식들을 예전에 조선시대의 왕들은 이런 음식들을 먹어나 봤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왕들조차도 먹어보지 못했던 그 좋은 음식, 그 풍성한 음식들을 우리는 지금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렴한 회라고 불리지는 광회. 예전에 여러분이 그거는 예전에 왕들만 진상되는 아주 고귀한 귀한 음식이었는데 양식을 통해 여러분 지금 아주 값싸게 우리 먹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요, 어떤 시대냐 하면 못 먹어서 문제가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 먹어서 문제가 되는 시대를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와 반비례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유례없는 풍요 속에 살아가면서 반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더 약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목회자로의 여러분 조심스러운 고민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은 풍요가 곧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퀘스천 마크를 찍게 돼요. 그래서 요즘 보면 사람들이 교회 예배에 나오는 대신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산과 들과 강과 바다로 나갑니다. 여러분, 최근 사람들의 관심을 보면 네이버의 관심 순위를 보니까 캠핑용품, 캠핑카, 워라벨 이런 것들을 중시해요. 유튜브에 보면 수많은 캠핑족들의 캠핑의 장면들을 찍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공유하고 있는 시대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과 돈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도들마저도요, 믿음의 열심보다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도 적지 않고요, 그저 예배를 드려도 습관적으로 때우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비어져 가고 전도는 점점 어려워져만 가는 시대가 아닐까 하는 여러분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즉, 물질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인 풍요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병들고 변질시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풍요로움에 빠져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잘 살게 되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며 미국과 유럽 교회도 그러한 전철을 밟았다며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안주하며 있어야만 할까요?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 삶의 끝은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고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끝이 이르렀다. 풍요의 끝은 반드시 행복만이 아닌 그 끝이 이르렀음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전 본문에서 풍요로움에 빠져서만 살아가는 당시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들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고민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모스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경고해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월삭이라는 것은 매월 첫날을 가리키는 말이 월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날은 지난달을 지켜주심을 감사하면서 동시에 새로이 다가오는 새 달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날이 월삭이에요. 월삭.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이 날은 이 일을 잠시 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지키는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월삭, 안식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예배하긴 하는데 예배 시간, 제사 시간에 엉뚱한 생각들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생각일까요?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 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돈을 벌지? 이 생각을 한 채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고 안식일이 빨리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어떻게 돈을 벌고 이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행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한 행여 이런 예배는 아닐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각자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배하면서도 예배 후에 약속이 있는데 약속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조금 5분, 10분 길어지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배가. 빨리 끝나고 가야 되는데. 오늘 별로 말씀이 은혜롭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는 길기만 한 거야? 기도는 왜 그렇게 길고 왜 이렇게 많이 찬양을 하는지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니고요. 두 번째 어떤 잘못된 생각이 있을까요? 월삭과 안식의 그 예배의 시간에 돈을 버는 일로 인해서 거추자운 날로 그들이 전락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오늘 예배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더 일을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주말이면 더 돈을 점업해 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월삭과 안식일은 빨리 돌아오는 거야? 즉, 월삭과 안식일에 예배하면서도 오늘 돈을 벌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안 지킬 수는 없고 지키자니 시간이 아깝다며 불평하는 것. 이것이 당시 아모스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예배하니 그 예배가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예배의 변질은요, 신앙의 변질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예배하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해요. 저도 오늘 예배를 마치면 바로 또 장례식장으로 가야만 해요. 아침에 갑자기 먼저 교회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집에서 우리 아이가 오산에서 이 직장을 다니잖아요. 직장에 고위직 상사분께서 갑자기 아침 일찍 장례식장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 아이의 마음은 좀 불편하잖아요. 직장의 상사가 장례식장에 오니 얼마나 고마운데 내가 가야 되는데 어쩌면 좋을까 고민이 되는 거죠. 마땅히. 목사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분에게 양해를 구하렴. 아빠가 목회자고 저도 예배 때 섬길 것이 있으니 혹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를 못 뵙고 갈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양해를 구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의 마음이 편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 주시기 바래. 여러분, 예배의 날을요, 귀찮은 날로 여기지 마세요. 내가 하는 어떤 일에 방해를 받는 날로 여기지 마세요. 예배의 날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날, 오, 해피데이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오, 해피데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달력 보세요. 여러분, 6일간 살고 7일째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먼저 첫날을 예배하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열은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배들이 가장 강조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곧 믿음의 성공자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당시에 백성들은 예배를 만홀히 여기며 하나님을 향해 바른 태도를 갖지 못한 채 여름 과일처럼 그 끝이 이르게 되었다는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아모스의 경고는요, 이웃을 향한 잘못된 태도 또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4절도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자, 무슨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5절에 시작.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자,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들은 장사를 하면서 저울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게를 속였다는 거예요. 부피를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을 취했습니다. 소위 불의한 폭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속임의 희생양은 누구예요? 결국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름과일처럼 그들의 끝이 이르렀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고의 말씀의 배경에는 바로 이런 이웃을 향해 사람의 마음이 아닌 거짓과 불의로 이웃을 착취하며 그들을 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들의 행태 때문임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초부터 서울의 광장시장에 여러분 행태, 상인들의 행태가 뉴스로 보도가 됐어요. 1만 5천 원의 모둠점. 이게 바가지 요금. 저도 광장시장 몇 번 가봤거든요. 녹두전 진짜 맛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인들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수많은 전집과 순대, 소위 마약김밥으로 불리는 김밥, 떡볶이. 근데 외국인 대상 한국말도 잘 모르고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격과 부피를 속여서 판매하는 거예요. 조금 더 폭리를 취하려고. 나라 망신시키는 상인들의 모습. 자정을 한다더니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최근에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이 경고,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또한 아모스 시대와 같은 거짓과 불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가까워올 때 이러한 악한 삶을 사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게 말세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여름과일의 환상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천일자 할지라 크리스천이 먼저 삶의 진실과 정직을 회복해야만 해요. 할렐루야. 서울의 특별히 사랑의 교회를 중심으로 몇몇 교회가 이러한 운동을 몇 해 전부터 벌인 적이 있어요. 그 운동은 소위 정감운동이라는 캠페인이었어요. 정감이 뭐냐? 정직과 감사의 첫 글자를 단 정감.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속이는 모습이 아니라 살피고 도와주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이 땅에서 거룩히 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처럼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진실하게 살기를 힘써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요, 이 불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진실과 정직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 그게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종하람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이 세상 속에서 진실과 정직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만해. 기독교인이다 하면 보증 수표가 돼야 하는데 요즘 이 시대는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믿을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심지어 목사라고 장로라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만 참 기막힌 시대가 되었어요. 목사라고 하면 믿을 만한 시대가 되어야지 않을까. 목사로서 저도 책임이 많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뭘 경고할까요? 하나님은 말씀의 기간을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있어요. 세 번째 한번 같이 여러분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기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 올 것이라 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신명기 8장에 가보시면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생활을 회고하며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을 보시면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들을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들에게 먹이신 것은,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너희들이 뼈저리게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하심이라. 그래서 광야 40년을 그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광야와 같이 척박하고 힘든 곳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삶의 풍요를 누려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면 우린 여러분 이 땅에서 영적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린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 주시는 이 교훈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는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치 현장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정의라고 하는 단어예요. 정의. 근데 속된 말로 해서 죄송합니다. 이놈의 정의라는 게요, 각자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좌파나 우파나 자기들 나름대로 정의를 해석하는 이 시대가 참 기막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진짜 정의는 누구만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지신 정의만이 올바른 정의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정의라는 건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그러니 여러분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것만이 옳으니 그르니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우린 그러한 여러분 지혜는 부족한 사람들 아닌가요? 여러분,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지 않던 시대,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당시 사사시대에는 동성애가 편만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윤간도 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시신을 조각내서 토막살이하고 유기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악한 일을 저질렀는데요, 그런 사사시대의 그런 비극들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너무 만연해요. 얼마나 많은 심각한 범죄들이 사람을 토막내서요, 심지어 자기 남편을 토막살해서 약품을 처리해가지고 시신도 좀 못 찾고 있는 끔찍한 살해범들이 여진도 있었잖아요. 지금 감옥 속에 가 있지만 고유정이라는 거든가 사람이든가. 그러다가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다른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인류 역사를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린 복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세상의 것들을 듣느라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요즘 여러분, 제가 가끔씩 서점을 간간히 들립니다. 근데 세종은 좀 가야 할 서점이 많지 않아서 대전까지도 가기도 하지만, 일반 서점에 가면 여러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그 공간에 가보면 가장 눈에 띄는 많은 책들이 뭔지 아세요? 돈 버는 방법, 재테크의 여러분 방법.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재테크의 열풍으로 인해서 관련된 주식 서적 1위부터 10위까지 쭉 해놨어요. 이런 책들이 가장 많이 현대인들에게 팔린다. 이것은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가장 많은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여러분 데이터 아니에요?
사람들은 지금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돈 버는 소식에만 귀를 기울이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우리를 기울여야 우리가 사는데, 그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 말씀의 기갈을 겪지 않고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세상에 우리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살면다는 것이죠. 말씀이 아닌 다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아모스의 경고처럼 자칫 우리의 시대에도 끝이 이를 수 있다 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오늘 본문의 여름과일 한 광주리의 환상은 우리의 풍요로운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꼭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은 자칫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릇된 길로 빠지게 만드는 지름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풍요만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보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말씀을 쫓아 살아갑시다. 같이 축복할까요? 말씀을 쫓아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사 풍요함을 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물질을 사용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만 해요. 말씀을 이제 맺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5장에 가보시면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이 레갑 사람들에게 주변의 부족들이 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함께 먹자고 포도주를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레갑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자신들의 선조였던 요나답이라고 하는 선조가 우리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 이유를 들어서 우리 후손들은 그래서 절대로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레갑의 조상이었던 요나답이 말한 이 명령, 포도주를 먹지 말라, 이 명령을 한 때가 무려 250년 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250여 년 동안 그 요나답의 후손들은, 레갑 족속들은 여러분 포도주를 먹지 않았던 거예요. 250년간. 과거에 그 요나답은요, 사사였던 예후를 도와서 바알과 아세라 등을 완전히 섬멸시켰던 당시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 예후는 자기의 마차에 함께 태울 정도로 여러분 요나답을 그렇게 신임했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요나답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정도의 공신이라고 한다면 요나답은 얼마든지 당시의 지도자로서 좋은 자리를 구할 수도 있고 가족들에게 출세의 기회를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그런 지위와 위치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요나답은 자신의 가족들 후손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했어요. 사사기를 보면 뭐를 명령하는 줄 아세요?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포도주를 후손들은 절대로 먹지 마라. 그리고 집을 짓지 말고 바지롱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마라. 평생토록 장막에 살면서 목축의 일들을 종사하라. 목축의 일은 여러분 이것저것을 결국 다니며 하게 되다 보니까 집을 한 곳에 정착하게 되면 목축을 안 하잖아요. 옮겨 다니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요나답이 그렇게 후손들에게 명했어요. 자, 여러분, 왜 요나답은 자신의 출세의 그 좋은 기회를 다 물리치고 이러한 명령을 자신의 후손들에게 명령했던 것일까? 그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서 하나님이 아닌 이런 우상을 섬기는 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를 요나답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이유, 그 원인이 뭘까요?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풍요와 다산을 쫓아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당시 풍요의 신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었어요. 농경의 신이에요.
이 신을 잘 섬기면 자신들의 농사에 축복을 주신다라고 믿는 그 신이 바알 신이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삶에 풍요를 준다는 바알 신을 그들은 쫓았어요. 풍요를 쫓아. 다산을 쫓아. 그 당시에는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었잖아요. 다산은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런 말을 죄송하지만 아세라 신을 사진을 보면 이 가슴에 유방이 한 8가지 유방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우상이, 그만큼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는 우상이라는 것을 그렇게 조각해서 만들었네요. 그 신이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 빠지게 했던 주원인이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까? 그 이유는 그 신들이 주는 풍요함과 그리고 다산, 그것 때문이었어요. 소위 복을 쫓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던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던 거 아니에요?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요나답은 너무도 보면서 후손들에게 3가지 이런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풍요롭게 잘 사는 것, 물론 여러분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꼭 행복으로 이어질 수 없을 수도 있다. 말이 좀 꼬이네.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요나답 같은 이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에 다른 마음을 쫓아 엉뚱한 생각이 그를 지배하며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거룩한 날, 그 예배의 시간에 거추장스러운 날로 그들은 그 거룩한 날을 전락시켰어요. 이렇게 믿음이 변질됐어요. 여름과일 광주리의 한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은 풍요를 누리고 있는 최고의 전성기였지만 그들의 끝이 그래서 이르렀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우린 이 경고를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일지라도 우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곳에서도 저 주님을 찬양합니다.